2월 첫 주거든요. 2월 첫 주입니다. 한 달을 좀 돌아보면서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셨지, 1월 달에 감사한 내용들을 좀 마음으로 꼽으시면 좋겠고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나머지 11개월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끄실 것입니까? 또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다들 쉬시고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때 저는 말씀을 싸매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금요일도 제가, 오늘도 제가, 오후도 제가, 교역자분들 쉬세요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살았는데요. 요 말씀, 오늘 말씀이 참 묵상할수록 좋더라고요. 1년 동안 붙잡아도 될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 89절에서 90절 상반절만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영원하고 굳건하고 성실하시다. 이 세 가지가 사실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거잖아요. 진시황 영원의 생명을 원했어요. 굳건한 거, 사람들 늘 그 굳건한 권력 이런 거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성실한 사람 못 이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천재가 노력까지 하면 이길 수 없다는 얘기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굳건하셔요. 근데 그분이 성실하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굳건하셔서 그 어떤 세력에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성실하셔서 그 성실함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늘 이끌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변하죠. 사람들도 변하고 영원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갖고 있을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 또 성실하게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 말씀으로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으로 세 가지 내용을 좀 한번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한 절 볼까요? 8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아멘.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 이거 누가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어느 인생이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젊은이나 어린아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구나, 때로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지나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여서 여전히 나를 은혜로 이끄시는구나 라고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사실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그 119편이 길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이죠. 그 고백들의 한 줄 한 줄은요 그냥 우연찮게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렇게 표현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 인생을 지나가면서 한 소절 한 소절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로 채워지고, 누군가는 그것들을 들어서 정리한 것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귀하게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이 무게감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생 가운데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에 좀 뒤늦게 깨달은 백성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민족이 다 흩어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난 후에 더 깊이 깨달아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겠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말씀을 잘 간직해야겠다라고 그들이 똘똘 뭉칩니다. 그리하여서 랍비를 세우고 회당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암송하고 노래로 부르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가 잘 세워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다시 이스라엘이 되죠?
역사의 흐름을 막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로 언제 세워집니까? 로마 시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여러 분란의 시대? 전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1940년대에 다시 이스라엘이 되죠. 약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말 쓰거든요. 어떻게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히브리 문자를 잃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중간중간 시대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놓지 않았던 이들 때문에 말씀이 불려지고 암송되고 말하여지고 읽혀지는 그 수고와 노력이 전 세계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붙잡는 이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수고한 노력 가운데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했던 이들이 맛소라 학파 분들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인데 맛소라라는 단어가 전통, 전수하다, 물려주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전수하고 물려주는 것이 자기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필사합니다. 말씀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금처럼 인쇄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두루마리도 오래 두면 썩잖아요. 계속 필사합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썼던 맛소라 사본 하나를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는데요. 작년 연말에 숭실대학교에 성경 전시회가, 박람회가 있었어요. 숭실대 교수님이 도슨트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가서 듣고 왔는데 저렇게 일일이 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냥 쓰지 않았어요. 저희 코로나 기간에 성경 필사 좀 해보자고 해서 성경 쓰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막 많이들 가져가셨어요. 한 달, 두 달 지나가니까 다 썼어요 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저희가 인쇄물로 준비해 놓는 양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점점 성경 필사하다가 포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써야겠다. 우리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세요. 어때요?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또 쓰다가 막 짜증나죠. 내 글자가 왜 이렇게 못 써지지? 왜 이렇게 글자 안 쓴 지 오래됐나? 하면서 막 틀리면 어떻게 되죠? 찍찍 긋고 화이트하고 뭐 지우개로 하거나 그러다가 종이 찍 찢어지면 에이씨! 우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맛소라 학파 분들은요 정말 성심으로 성경을 필사하셨어요. 오늘 성경을 쓴다? 손을 닦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써요. 태초에 써야지. 태초에 말로 해보고 태초에 천지를 말로 해보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중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나오면 하나님이 잠깐 내려놔요.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던 펜으로 쓸 수 없기에 새로운 펜으로 씁니다. 하나님을 특별하게 써요. 그리고 쭉 써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장을 쭉 써가다가 중간에 틀리면 어떻게 할까요? 버려요. 다시 씁니다. 지우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다 씁니다. 그리고 첫 글자와 끝 글자를 비교해 봐요. 똑같이 맞아야 돼요. 아까 보셨지만 히브리 글자는 네모난 정방형 스타일이거든요. 띄어쓰기도 똑같아야 이 끝 모양과 첫 모양이 맞아요. 이게 틀리면 버리는 거고 이게 맞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제대로 쓰여 있나, 어떤 특정 단어가 몇 번 제대로 나와 있나 검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뭐 편하게 그냥 쥐어들고 있지만 성경이 그 인쇄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그 맛소라 학파의 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지금껏 전해져 왔어요.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지 못했던 시기들도 많고 핍박받았던 시기들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드라마틱한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고 뒷짐지고 뒤돌아 서 계셨던 분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며 그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그 순간순간들이 역사에 다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아마 매월 첫째 주 이 성경에 관한 말씀들을 들을 터인데 그때마다 역사의 한 꼭지점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거예요. 그 순간순간들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록한 변하지 않는 복음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변하지 않도록 성경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며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죠.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성경은 그대로 와요. 그들의 그 틀리면 안 된다는 그 수고, 말씀이 잘못 기록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그 수고들, 심지어 성령께서는 거기다 어떤 도우심을 하죠? 성경이 다른 말로 번역돼도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세요. 그 문화를 몰라도, 그 역사를 몰라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듣는 이들이 변치 않는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면에서 나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렇게 목숨 걸고 또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전달된 이 말씀을 나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변하는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변하지 않는, 그리고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재물을 추구하기도 하죠. 돈이 있어야 건강해,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어, 재물이 있어야 원하는 대로 편하게 살 수 있어. 일부 맞는 말이죠. 돈이 있어야 피부도 관리하고 그러면서 젊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돈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게 정도가 좀 지나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돈 때문에 양심을 팔기도 하죠. 잠언의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23장 4절에서 5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우리 시대에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재물에 뭐 날개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재물이 날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통장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세요. 자산의 가치가요,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요. 예전에는 뭐 열심히 살고 잘 저축하면 이렇게 자수성가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요즘은 넘볼 수 없는 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치가 너무 요동칩니다. 요즘 그런 기사들 종종 보이더라고요. 뭐 인천 지역에 아니면 어느 지역에 무슨 아파트 값이 엄청나게 비싸게 올라갔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뭐 반토막이 됐다, 몇 억이 깎였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산 가치의 변동이 마구 일어납니다. 정말 날개가 달린 것처럼 언제 순식간에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굉장히 목숨을 걸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요긴하게 쓰이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붙잡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한 것은 뭡니까? 권력 있으면 좀 더 납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의 위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권력은요, 결코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세계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때로는 이쪽이고 때로는 저쪽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진 자는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애쓰기도 하고 더 권력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영원할 수 없죠. 또 어떤 것이 영원한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까요? 관계. 우리의 사랑은 영원해. 우리의 우정은 영원해. 반지를 맞추고 뭐 증표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인생이 오래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한 명씩 떨어지기도 해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심지어 내가 믿었던 사람, 이익으로 얽히면 더 그렇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잘 지냈던 사람도 특정 사건 한두 가지가 우연찮게 겹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부모 자식의 관계도 이 세상에 악하니까
얼마나 그런 것까지도 끊어지는 모습이 참 괴로운지요.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요, 누군가는 주님 품으로 먼저 가게 된다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죽음에서 오는 그런 이별 또한 우리는 무시할 수 없죠.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붙잡으려고 계속적으로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말하면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내 인생에 그냥 뭐 요길과 요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요, 시편 119편 105절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119편 89절에서 9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 가운데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요 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영원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 길 저 길이 아니라 영원으로 인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소락파의 그 수고와 애씀이 우리를 영원의 길로 인도하게 한 그 수고와 애씀으로 연결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신앙의 빚을 진 거예요. 그렇게 영원의 길로 잘 인도되도록 하나님이 애쓰시고 많은 수고와 노력이 더해졌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많이 후순위로 놓고 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구정 연휴 기간에 가족 친지들이 모이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반찬을 하고 음식을 해서 맛있는 걸 나눠 먹고, 어떤 분들은 뭐 과일을 서로 사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세배를 하기도 하고 용돈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많은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말씀을 주고받은 적이 있나요? 다른 어떤 자랑거리가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는지,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있는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풀이 뭐고 꽃이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풀이 뭐고 꽃이 뭔지 그 전문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럽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저 뭐라고 외쳐야 되나요? 하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너희들의 육체와 너희들의 인생은 다 시들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은요, 무엇이 영원한지를 알아야 하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을 붙잡느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많이 쥐고 살아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그것을 가장 먼저 쥘 줄 아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수요목금 성경 읽기 하는 거거든요. 이번 주 본문은 누가복음과 히브리서입니다. 저희가 성경 읽을 때 그 본문에 개관하고 오디오 낭독하면서 눈으로 따라 읽는데요, 누가복음과 히브리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니까 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거라고 처음에 기록합니다. 로마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 장수에게 쓴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쓴 거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미에 모든 성경에 쓴 바 나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거기다 기록을 해놓죠.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인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는 구약 배경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낸,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성경이 히브리서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 주 수목금 누가복음과 히브리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마음으로 새기면서
변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변하는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의 생명의 길을 변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그리고 변하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변하지 않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늘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하는 저나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마 비슷하게 여겼던 부분은 이런 걸 거예요. 그래도 난 돈이 좋아. 그렇죠? 그래도 난 건강이 중요해. 그래도 난 권력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도 나는 어떤 관계나 어떤 뭔가 좀 많이 갖고 누리며 살고 싶어.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이번 구정 연휴 때 이렇게 세뱃돈 받은 아이들 얼마나 그 어려서부터 그 본성이 있는 거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 어땠죠?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던 아이들이 들어가자마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그렇게 공손하게 막 절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세뱃돈을 막 받자마자 뭐 이러고 돈이 좋기는 좋은 거죠. 그런데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그걸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그게 쓸모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요긴하게 쓰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성도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건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성공을 많이 한 사람, 주머니가 빵빵한 사람이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미련한 거거나 교만한 거예요. 난 늘 성공 가도를 달릴 거야.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정말 미련하거나 교만한 거예요. 왜요? 인생에요, 그것은요 사라질 수 있거든요. 언제나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건강이 있든 그걸로 돈과 건강과 권력을 더 유지하려고 신경을 씁니다. 있을 때 저축하고요, 있을 때 보험에 들고, 있을 때 운동하고, 있을 때 권력의 상대편을 더 이렇게 저렇게 해놓죠.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더 투자하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큰 보험을 들고요, 건강한 사람은 더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막 보면은 몸 좋은 분들만 운동하잖아요. 권력이 센 사람들일수록 더 샅샅이 이렇게 하죠.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 효과가 있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 더 열심히 해, 투자해. 건강 더 열심히 투자해. 권력 더 신경 써.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럼 어떻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냉수를 떠놓고 30일 동안 이렇게 이런 정성을 보여봐. 세상의 종교들이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너의 그 열심으로 뭔가 더 보여봐. 삼보일배를 해봐.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떡을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서 1000배를 해봐. 그러면 그게 올 거야. 뭐가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게 많이 혹해집니다. 왜요? 그게 세상에서 통하던 방법이거든요. 내 인생에서 통하던 방법이거든요. 내가 영원하고자 하는 걸 추구하는 것, 그걸로 더 드리면 더 추구하게 되는 그 방법이 뭔가 효험이 있으니까 종교에서도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영원을 그렇게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정말 사기죠. 아무도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아무리 열정을 쏟아붓고 아무리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것들은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죠? 기독교는 더 내라, 더 수고해라, 더 힘써라, 더 헌신해라, 더 봉사해라,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죠. 절대 아니죠.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죄에 물든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값없이 건져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건짐받은 자들이에요. 건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힘으로 영원을 추구할 수 없었는데 그분이 건져주셔서 나를 어디에 앉혀주셨다? 그리스도라는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영원한 반석.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건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그분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죠. 우리는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여기서 떨어지진 않죠. 그분이 흔들리진 않고 우리가 흔들리는 것일 뿐이니까요. 성도는요, 인생 가운데요 시련을 겪어요. 믿는 사람들이요 또 더 순진하고 더 착해서 그런지 시련을 겪습니다. 더 착해서 착한 사람은 꼭 상처받게 되더라고요. 양보하는 사람은 상처받게 되고,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반석 위에서 흔들리고 상처받고 아프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요 끝까지 떨어지는 일로 이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돈으로 시험 들고요, 건강으로 시험 들고, 어떤 힘을 얻지 못해서, 가지지 못해서 무슨 관계에서 때로는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시련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내가 그것을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그것을 잘 해내지 못해도 세상은 그러면 더 열심히 해라, 더 뭔가를 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의 반석 위에서 나는 반석을 붙드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을 받아서 사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아주 미묘한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차이거든요. 세상과는 좀 순서가 달라요. 우리 명절에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절에 그 세뱃돈 이렇게 주고 받잖아요. 아이들은 그 세뱃돈을 참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면 관계가 역전되죠. 저희도 이제 명절이 되면 명절 잘 세세요 하고선 이제 부모님께, 어른들께 이렇게 하죠. 어릴 때는 받았는데 이제 나이가 크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부모는요 자식이 주면 그거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기 계신 누구에게 여쭤봐요? 우리 장권사님, 여기 장군 장권사님 받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 들죠? 아우 뭐 이런 거를, 얘는 얼마나 살기 힘든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좋은 걸 받아도 야 내가 많이 받았다, 이걸로 아싸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가 아니라 아우 얘네들한테 내가 뭘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뭘 내가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울타리 안에서 기쁨으로 내가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셔요. 그리고는 야 잘 받았다, 잘 쓸게가 아니라 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하니 너의 수고와 노력을 내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그 인생에 은혜와 복을 더 내려주시는 거죠. 세상 종교는 열심히 해라 내가 복 줄게지만 기독교는 내가 복을 줄게, 복을 받아라. 복에 감격한 성도가 하나님 사랑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추가로 해주시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가진 아주 놀라운 매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가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은혜들, 이 복음의 진리, 변치 않는 신앙의 내용들을 잊지 않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내가 거기서 흔들리고 있지만 주님이 나를 더 붙잡아 주시겠지. 나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지, 나를 사랑하시지. 이 은혜 메시지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